제가 처치 비전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이 14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한 번 더 하면 이제 시리즈 설교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상,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모든 지체가 섬기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종교개혁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독일의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장했던 것 중에서 유명한 것은 5가지 솔라라는 거예요. 5가지 솔라. 솔라라는 말은 오직, 우리 솔로랑 똑같아요. 솔로, 혼자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솔라라는 것은 오직, 오로지 이런 의미거든요. 5가지의 오직,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5가지를 이렇게 주창을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뭐 교회 율법이라 이런 거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인데 그레이스라는 말이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또는 뭐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마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5가지 솔라가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종교개혁 때쯤을 500주년 정도를 맞이해서 제가 이 5가지를 하나씩 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5가지의 솔라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주창했던,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창했던 이 5가지 솔라 말고도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주창했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카톨릭 시대에 많이 이렇게 감춰졌고 또 이렇게 소홀히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신자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전신자 제사장직, 모든 신자는 제사장직을 갖고 있다.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사제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제도화됐다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초대교회가 있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막 이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또 집들에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이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그런 야생적인 교회가 제도권이 됐어요. 우아해졌어요. 교회도 크게 짓기 시작했고 또 뭐 파이프 오르겐부터 시작해서 웅장한 그 음악들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떤 분들은 찬송가 아닌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찬송가는 대부분은 중세 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알레고리안 찬트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전의 예배 때 우리가 지금 부르는 복음성가와 같은 비슷한 그런 찬양들을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제 카톨릭화되면서 제도화되면서 그런 찬송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작곡됐어요. 그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부르면 좋지만 오직 그것만 예배 시간에 사용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굉장히 제도화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계속 그 고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제도화됐고, 그 다음에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전에는요 누구나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모두가 함께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치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레위 지파처럼 특정인들이 교회의 직분들을 도맡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제사를 없애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셨거든요.
더 이상 제사장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죠. 사도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제 사역이 진행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집사들이라는 직분들이 생기면서 섬기는 일들을 했었고,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엿보면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화가 되면서 이방 종교들도 다 이렇게 편입했어요. 들어오게 하고 다 포괄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사도의 직분처럼, 제사장 직분처럼, 레위 지파처럼 성직자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부님 뭐 이런 분들처럼 이제 그런 어떤 사제 계급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들은 교황이라고 해서 베드로의 뒤를 잇는 수장이라고 해서 아주 가장 높은 권력과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제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도들은 예배에만 참석해서 성직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의식에 참관하는 것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요, 집사가 있었는데 가톨릭의 집사는 어떤 제도였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라기보다는 앞으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사제 옆에서 예배의 여러 가지 의식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집사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페이를 줬어요. 돈을 줬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왜곡된 직분들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성직자 계급들에 의해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방관자가 되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생겼죠. 마르틴 루터라든지 장 갈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면서 성경에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를 강조하면서 성직자들에게 집중되었던 사역들이 조금씩 성도들에게도 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사역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네, 베드로가 쓴 거죠. 어떤 편지는 받는 사람의 그 이름을 들어서 성경 이름을 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쓴 편지가 별로 없어요. 딱 하나, 두 편지죠. 베드로 전서, 후서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그 보내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뭐 이런 것들은 그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인 서신서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쭉 처음부터 읽다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회람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예배 시간에 읽고 또 나누고, 그리고 또 그걸 베끼기도 하고 사본을 만들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성경적 지식을 한번 알려드린다면, 소아시아 지역이 도대체 어딜까요? 이 성경을 얘기하다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소아시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똑똑해요.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보통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거기다 조금 이라크라든지 이란 이런 지역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런 지역이 소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뭐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말하면 지금의 터키나 그리스 일부, 그 다음에 저쪽 이라크나 이란 이쪽에 있는 일부 지역을 일컬을 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이 편지를 읽고 회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회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인을 비롯해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들도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전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 우리도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말할 때 혹시 마음속에 거부감이 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런 거부감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니, 교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불신자였지만 어느 정도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첫날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다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선민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놀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요? 이렇게 놀라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리액션이 조금 약하네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여기고 있지만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레위인도 아닌데 이런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똑똑하다고 신앙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여야만 됐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지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레위 지파여서 성전 안에서 일하긴 하지만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 안에는 다른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자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황공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에라튜마가 이제 제사장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온, 바실레이아 이것은 왕국이라는 말인데 왕실에 속한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왕의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원래 원어적 표현을 보면 왕에게 속한 또는 왕실에 속한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다면 로얄 프리스트훗이에요. 로얄 프리스트훗.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레알이라는 말을 어떤 분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레알이 리얼, 영어의 리얼, 진짜 뭐 이런 말인 줄 아는데 스페인어의 레알이라는 말은 로얄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속한 뭐 이런 의미를 쓸 때 레알이라는 말 쓰거든요. 모르셨죠? 그냥 진짜 리얼인 줄 알았죠. 그냥 레알 마드리드 이런 것처럼 레알, 리얼, 로얄이라는 말, 로얄, 왕에게 속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고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만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 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기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오른손에 일곱 개의 도장을 찍힌 그런 두루마기를 이렇게 들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일곱 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딱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네 생물, 그다음에 24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 있으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오늘 지금 읽었던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셨으니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즉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들을 뭘로 삼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거기에 항상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되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지나게나 다 되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깜짝 놀라죠. 목사라니,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지금 목사의 일을 하다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여러분은 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왕에 속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자, 이 제사장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일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뭐 전도사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고 집사도 다 필요 없는 건가? 우리는 다 똑같이 다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도 세우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집사들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역자라는 말이고 그 안에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세분된 역할이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할 때 보면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 구약 성경 때는요,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싶고 말하고 싶으면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희생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또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통이 카톨릭의 고해성사 같은 거예요. 그들은 신부님 앞에 가서 내 죄가 이런 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또 용서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관계없이, 중간에 매개자 없이, 중보자 없이 우리가 스스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조금 유명하신 분들을 만나려면 전화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은 좀 큰 교회 목사님도 직접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전화번호 알기도 어려워요. 저는 이제 예전에 유럽 코스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의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직접 많이 통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 안 목사는 어떻게 그분하고 직접 연락이 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큰 교회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직접 개인적인 전화를 연락 주고받을 사람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부속실을 통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만날까 말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좀 덜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 얼굴 한번 보는 게 무슨 진짜 엄청난 분을 뵙는 것, 하나님 뵙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저는 같이 손을 들었을 때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유경수 얼굴을 직접 봤다. 지나가면서 본 것도 그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구약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만 직접 대면하셔서 보셨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그것도 제사장도 직접 뵙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을 언제나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중보자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 바로 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성전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다 갈라지셨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누구나, 우리 하연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예,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요? 직접 내가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전해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분은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을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제사장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은 옆에 있는 지체를 잘 돌보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이후에 언어를 사용한다면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말은 전신자 목회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목회적 돌봄,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적 돌봄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세워지도록 돕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답하셔야죠. 잘 돌봐주세요. 잘 목양해주세요. 우리는 목사로서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또 일상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됐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나 해야 될 사역이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됐잖아요. 그럼 이 지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손톱은 손톱대로의 역할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머리들이 다 성성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다 머리가 성성하시네요. 근데 홍민기 목사님 같은 분에게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있는 거 없는 것이 겨울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그분들 말로는 그래요.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카락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잘라내도 아픔도 못 느끼는 거지만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은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규모가 더 커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개의 우리 모임, 셀그룹이죠. 우리 모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우리 모임 안에서 셀 멤버들, 우리원들이죠. 우리원들을 잘 돌보는 그 일을 우리 각자가 해야 합니다. 셀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를 왔더니만 여기는 뭐 다 일하라고 하네. 내가 일하기 싫어서 참 일하기 싫어서 큰 교회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뭔가 신학적으로 더 준비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내가 성숙해야지 뭘 일을 하는 거지, 아직은 나는 영적으로도 아직 어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 보면 아기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 뭐 청년도 있고 성인도 있잖아요. 각자 자기 역할에 맡겨진 일들을 합니다. 하연이는 집에서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나? 집에서 도와주는 일을? 소연이랑 놀아주는 일, 동생을 돌보는 일. 때로는 엄마가 이것 좀 가져올래? 그러면 그것도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기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교회는, 또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걸맞지 않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걸맞은 일만 시킬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 공동체 예배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올해 11월 달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열립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별로 이제 요즘은 기대가 없으신가요?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는 월드컵 경기를 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응원할 때.
뭐 광장에 나가서 막 응원하신 분도 있고, 저는 그때 대전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인데 교회에 막 모여가지고 틀어놓고 봤던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은 그 기억 날 거예요. 빨간 티 다 입고 막 응원하면서 막 열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도시마다 광장마다 또 식당에 모여서 그 뜨거운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는 독일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독일 월드컵이 열렸거든요. 바로 옆에 라입지히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가 열렸어요. 저희가 정말 운 좋게 티켓을 사서 저희 아들 둘과 함께 가서 직접 관람을 했어요. 와, 월드컵 경기를 직접 본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저는 막 축구광은 아닌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 것 같아요. 그 열기와 그 웅장함이 이건 대단해요. 야, 이 맛에 이거 월드컵 보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에는 그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어도 11명의 선수가 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코치들이 있고 후보 선수들이 있고 또 감독이 있어서 그들의 지휘에 따라서 막 선수들이 뛰고 하면서 경기가 일어나고, 수만 명의 관중들은 막 환호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박수치면서 그들의 경기를 관람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마치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 목사가 또는 교회 안에 집사나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막 열심히 예배도 준비하고 찬양팀 막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아주 열정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와서 관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참 좋으시네. 오늘은 좀 목사님 피곤하신가? 왜 말씀이 저렇지? 오늘 성가대가 준비 잘했어. 야, 오늘은 삑사리 나는 그 아무개 왜 그 사람은 연습도 안 했을까?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오늘 예배가 좀 루즈하게 진행됐네, 아니면 너무 좋았네, 이런 은혜의 판단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았다 안 좋았다에 따라서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를 따지거든요. 다 관람자에 불과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10분의 1 또 20분의 1 정도가 교회에서 섬기면요, 굉장히 활발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의 20%가 열심히 섬기는 교회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작은 교회일수록 많은 프로테이지가 섬길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큰 교회로 가면요, 대부분은 관람자이지 거기에서 일하는 분은 전체 성도의 아마 20% 정도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프로그램이 있고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는 몇만 명이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면 10,000명의 20%는 몇 명이에요? 2,000명. 그렇죠? 2,000명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20%만 섬겨도 엄청난 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00명 중에서 7,000명, 8,000명이 섬긴다 그러면 아마 그 동네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랄프 네이버 박사가 계시는데,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1:1 양육 교재가 이제 그분이 주로 쓰신 건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세미나 할 때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인데, 보통 교회들이 아침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전 세계가 똑같은 시간대로 그냥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친다면 아마 11시에는 이런 소리가 전 세계에서 들릴 거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빨대로 뭔가 빨아먹는 소리예요. 열심히 사역자들과 교회 일꾼들이 준비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교회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막 준비해 놓으면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그걸 쫙 빨아먹는 그런 소리가 전 세계에서 들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말씀이에요. 20%만 섬겨도 활기 있는 교회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성도가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하나가 기능을 잘못해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눈 수술을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이렇게 2번에 의해서 받았어요. 지금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렌즈도 안 껴도 되고 안경도 안 껴도 돼요. 자꾸 끼려고 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근데 안경을 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안경을 안 낀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눈에 조그만 이물질만 한마 들어가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이빨 하나가 아파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저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면 밑에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빨을 넣기 전에
거기에 이제 뭔가 더 씌워놔요. 그러면 좀 그게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뭐 쇠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 혀가 계속 거기 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혀 한쪽이 구석이 아픈데 엄청나게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몸에 조그만 한 부분이 기능을 잘못하면 온몸이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이 다 교회의 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위가 안 움직여요. 보통 요즘 위가 더부룩하다라는 말은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위가 활동을 안 한다는 말이래요. 근데 위가 더부룩하다라는 건 위가 주물럭주물럭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하잖아요. 요즘 이경규가 광고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뭐 주물럭주물럭 광고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부룩하다라는 것은 그런 표현이래요. 위가 활동을 안 하면 몸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모든 지체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자,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안 하고 20% 정도만 사역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치고 마는 거예요. 금방 지쳐요. 왜냐하면 몇 사람만 모든 일을 도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감당하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사역이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 일도 해야 되네, 이 일도 내가 해야 되네, 자꾸 맡겨지면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고착화되어서 사역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는 소수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명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보고 관람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운동장에서 함께 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지만,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성민이야, 또 선민이야, 이것만 주장했지, 다른 나라를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다른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셔서 그들만 사랑하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선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부르신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되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덕, 이것은 선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일, 구원의 일, 복음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을 선포하고 확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하나님의 선한 일,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 사이에, 또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사이에 그 일들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지 특정한 몇 명만 감당할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지체를 돌보는 일꾼으로, 이 세상을 향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왕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소수의 일꾼들이 섬기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일꾼들의 섬김을 누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목회적 돌봄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왕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습니다.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잘 감당하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